유마일 거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생과 사 사이는 과연 얼마나 떨어져 있나이까? 그의 두 손은 합장하고 있었고 어투는 간절했다.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생명의 가장 깊은 진리에 맞닿아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보리수 잎 하나를 주워 손바닥에 가만히 올려놓으셨다. 잠시 침묵하신 후 유마일에게 이 잎이 어디서 왔는지 물으셨다. 유마일은 손안의 잎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 잎은 우리 머리 위 보리수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나뭇가지 끝에서 비와 햇빛을 맞고 이슬을 머금으며 대지의 자양분을 받아 비로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부처님께서는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부처님께서 이어 물으셨다. 그렇다면 이 잎은 지금 죽었느냐? 유마일은 잠시 멈칫했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빠르게 흘렀다. 그는 이 낙엽을 보았는데 그것은 누렇게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력을 지닌 듯했다. 이에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답했다. 비록 나뭇가지를 떠나 예전처럼 햇빛을 흡수할 수는 없지만 흙으로 떨어져 대지를 기름지게 하는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듯 보이지만 또한 완전히 죽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 말했다. 이 잎은 비록 나무를 떠났지만 그 의미를 잃지 않았으며 여전히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유마일의 대답에 만족하신 듯 했으나 직접 설명하지는 않으셨다. 잠시 침묵 후 그분은 천천히 입을 여셨다. 네가 말한 것이 바로 생사의 오묘함이다. 생과 사는 서로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인연 변화의 다른 단계일 뿐이다. 잎이 지는 것은 그것의 새로운 시작이며 그것의 사라짐은 대지의 자양분을 제공하여 다른 생명을 잉태한다. 생사는 절대적인 종결이 아니라 생명력이 다른 형태로 전환되고 이어지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공기 중에 울려 퍼지며 무한한 지혜와 자비로 가득했고 유마일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다. 생사의 거리는 어쩌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멀지 않을지도 몰랐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유마일을 바라보시며 살짝 미소 짓고 다시 천천히 입을 여셨다. 네가 말한 잎의 시들음은 단지 표면상의 죽음일 뿐 실은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다면 유마일아, 만약 생사가 이처럼 변화와 윤회일 뿐이라면 어찌하여 중생들은 이토록 죽음을 두려워하며 특히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토록 깊은 미련과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 유마일은 듣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수많은 생사의 이별을 떠올렸다. 친척이든 친구든 아니면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든 생사는 마치 넘을 수 없는 깊은 골짜기처럼 사람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단지 죽음의 미지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더욱이 내면의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 유마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중생들은 이토록 나의 존재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생명이 무상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셨다. 그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었다. 바로 무명, 우밍 때문에 중생들이 생명의 진상을 똑똑히 보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고통, 두려움, 미혹은 모두 나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일어난다. 생과 사는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진정한 경계가 없다. 네가 생을 시작으로 보고 사를 끝으로 본다면 고통 속에 빠질 것이다. 만약 네가 모든 것이 인연의 화합임을 통찰할 수 있다면 생사가 끝없는 순환에 불과함을 발견할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부드럽게 유마일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중생들이 생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그들이 나에 대해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독립적이고 실제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개체로 여기고 죽으면 나의 종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놓으려 하지 않고 생사 사이에서 발버둥친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실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산물일 뿐이다. 나의 생과 사는 사실 인연 변화의 표현일 뿐이다. 유마일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 어딘가를 때리는 듯했다. 생사의 고통은 정말로 중생들이 생명의 무상함과 인연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만약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생과 사 사이에 그렇게 멀지 않다면,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일까? 종결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그는 그 낙엽을 떠올렸다. 비록 나무를 떠났지만 그것은 의미를 잃지 않았고 오히려 대지를 기름지게 하여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다. 어쩌면 생사의 진상은 부처님 말씀처럼 나라는 것을 간파해야만 비로소 생사가 인연의 변화에 불과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분은 다시 손안의 보리수 잎을 내려다보시며 마치 이 잎에서 더 깊은 지혜를 읽어내려는 듯했다. 잠시 후 그분은 고개를 들어 평온하게 말씀하셨다. 유마히라, 내가 방금 생사 사이에는 별다른 실제 경계가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생사가 단지 인연의 변화라면 이 과정을 추동하는 힘은 또 무엇이겠느냐? 유마일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대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 인생의 기복, 운명의 파동을 생각했다. 과연 무엇이 중생들을 생사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헤매게 하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시냇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을 가리키며 천천히 물으셨다. 보아라, 저 잎은 어찌하여 물을 따라 움직이느냐? 유마일은 잎이 수면 위를 떠다니는 것을 바라보며 가만히 대답했다. 물살이 그것을 밀기 때문이며 물살의 방향이 잎의 갈 길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중생들은 마치 밤의 홍수에 휩쓸리는 이 잎과 같다. 너희는 스스로 운명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과거에 지은 인과 업력가 너희를 밀고 있는 것이다. 유마일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는 사람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스럽게 발버둥치며 운명을 바꾸려 하지만 종종 궁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을 떠올렸다. 가난이든 질병이든 심지어 운명의 갑작스러운 변화든 모든 사람은 마치 끊임없이 생사와 싸우고 있지만 항상 피할 수는 없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업력, 예리, 은 중생의 행동, 말, 생각으로 쌓인 결과물이니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처럼 중생들을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헤매게 한다. 선업 샨예이든 악업 이예이든 미래의 어느 순간에 어떤 형태로든 내게 돌아올 것이다. 유마힐은 눈을 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음미했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삶의 모든 것, 순경이든 역경이든 사실은 모두 자신이 과거에 행한 행동의 결과였다. 생사, 고락, 심지어 눈앞의 모든 광경까지도 과거의 여러 인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읽으신 듯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모든 것을 진정으로 추동하는 것은 바로 자기 내면의 탐, 탄, 진, 첸, 치치 이 세 가지 뿌리 깊은 집념이다. 너희가 나의 존재에 집착할 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슬며시 일어나고 나아가 끝없는 업력을 형성한다. 업력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면의 집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유마일은 듣고 나서 마음이 문득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깨달았다. 중생들이 끝없는 윤회 속에서 헤매는 것은 바로 집념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인과의 그물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었다. 그 탐욕스러운 욕망, 분노의 감정, 심지어 무지한 미혹까지도 모두 윤회의 근원이며 중생들을 몇 번이고 생사를 윤회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윤회의 족쇄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다. 반드시 이 집념들을 깨뜨리고 자아가 허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유마힐은 조용히 들으며 생사에 대한 이해가 점차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세존이시여, 업력이 이토록 강력하고 중생의 윤회가 이토록 깊다면 어떻게 해야 이 끝없는 윤회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살짝 미소 지으셨다. 그 눈빛은 온화했지만 깊은 힘을 담고 있었다. 업력이 비록 강력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잎을 밀지만 물의 흐름 방향을 바꾸면 잎도 따라 그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다. 중생의 윤회가 비록 업력에 의해 추동되지만 물의 흐름 방향이 바뀌듯 인연은 전환될 수 있다. 네가 만약 수행하여 마음을 다스린다면 점차 자신이 쌓은 업력을 바꿀 수 있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유마힐은 듣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있는 듯 했으나 여전히 막막함을 느꼈다. 수행은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만약 업력과 집념이 이토록 뿌리 깊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진정으로 깨뜨리고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천천히 입을 여셨다. 수행의 핵심은 정념, 책리엔과 지혜, 지회에 있다. 정념이란 바로 현재 순간에 대한 알아차림이니 매 순간의 경험에 집중하고 마음속 모든 생각을 알아차리며 탐욕, 분노, 무지가 쉽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이다. 그분은 이어 말씀하셨다. 정념은 네가 모든 사물의 본질을 보게 하고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실 내면의 집착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한다. 네가 시시각각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무명, 우밍의 생각들이 너의 행동을 주도하게 두지 않을 때 너는 점차 내면의 갈등을 줄이고 업력의 속박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이셨다. 그리고 지혜란 수행을 통해 점차 만물의 실상을 간파하고 생명의 무상함과 인연의 흐름을 똑똑히 보는 것이다. 지혜는 네가 나란 것이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산물일 뿐 영원불변의 실체가 아님을 깨닫게 한다. 네가 이 점을 인식할 때 집착은 자연히 사라지고 윤회의 고통도 따라서 줄어들 것이다. 유마힐은 듣고 나서 마음에 문득 깨달음이 있었다. 그는 해탈이란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전환임을 깨달았다. 정념과 지혜의 수행을 통해 점차 생명의 허상을 간파해야만 진정으로 생사의 속박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기억하라,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간파하고 집념을 초월하는 것이다. 네가 나에 대한 집착을 깨뜨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유마힐은 말없이 있었으나 전에 없던 맑음을 느꼈다. 그는 해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정념과 지혜가 바로 해탈로 가는 길의 열쇠임을 깨달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의 마음속 안개가 점차 걷히기 시작하며 한 줄기 빛이 비쳐들었다. 부처님의 눈에 깊은 생각이 스쳤다. 그분은 유마힐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어떻게 이 지혜를 더 깊이 전달할 수 있을지 고뇌하시는 듯했다. 잠시 후 그분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유마힐아, 비록 수행이 개인의 윤회 탈출을 도울 수 있지만 중생의 고통과 미혹은 단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진정으로 해탈하려면 반드시 더 많은 중생이 깨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만약 모든 사람이 생사의 진상을 통찰할 수 있다면 세상은 고통이 줄고 지혜가 늘어날 것이다. 유마힐은 듣고 나서 마음이 뭉클해지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해탈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미래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깊이 느꼈다. 그는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중생들이 깨어나도록 돕고 그들이 생사의 환상을 간파하여 해탈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살짝 미소 지으시며 손안의 보리수 잎을 가만히 쓰다듬으셨다. 중생들의 깨달음을 돕는 것은 우선 근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잎을 보아라. 그것은 한때 나무의 일부였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무의 자양분과 햇빛에 의존했다. 중생들도 이 잎과 같아서 겉으로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모든 환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눈빛이 점차 온화해졌다. 중생들이 깨어나도록 돕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한 가지를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 그들의 고통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집착으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말이다.
중생들은 종종 나의 존재에 집착하여 자신이 고립된 개체라고 느끼고 자신과 만물의 상호 연결성을 보지 못한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아집 러블이 오지 안위를 깨뜨리도록 이끌 수 있다면 그들은 생명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어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내면의 지혜를 이끌어내어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불성, 보싱이 갖추어져 있음을 보게 도울 수 있다. 이 불성은 씨앗과 같아서 비록 무명과 집념의 흙에 덮여 있지만 항상 존재하며 인연이 성숙하기만 기다리면 흙을 뚫고 나올 수 있다. 그분은 이어 말씀하셨다. 수행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리 푸티의 씨앗을 중생들의 마음밭에 심는 것이며 자비, 지혜, 정념을 통해 그들 마음속 깨달음의 불을 지피는 것이다. 너희의 모든 선행, 모든 가르침은 이 씨앗에 자양분을 주고 그것이 싹트고 자라나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이다. 유마힐은 듣고 나서 마음에 존경심과 책임감이 가득 찼다. 그는 깨달았다. 중생들의 깨달음을 돕는 것은 단지 지혜를 전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내면을 비추고 그들 마음속 희망과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다. 중생을 인도하는 길은 쉽지 않다. 인연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여전히 무명과 집념에 시달린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인을 심기만 하면 시간과 수행이 이 인연들을 점차 성숙하게 할 것이다. 마치 봄바람이 대지를 스쳐 마침내 만물이 소생하듯 중생의 깨달음 또한 그러하다. 유마일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한 듯했다. 그는 해탈이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대비심, 다베이신으로 모든 영혼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자신이 수행하든 불법을 전하든 모두 더 많은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지혜를 얻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부처님의 눈빛은 점점 깊어져 마치 모든 시공간과 생명의 경계를 초월한 듯 고요한 힘을 띠고 있었다. 그분은 고개를 들어 먼 산맥을 바라보시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유마이라, 너는 생사의 본질을 물었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논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더 깊은 진실을 알려주겠다. 열반 어니에판이다. 유마힐은 조용히 귀 기울였고 마음속은 의혹과 갈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미 열반이라는 단어를 들었지만 늘 그것이 손에 닿지 않는 마치 만져본 적 없는 구름 조각처럼 느껴졌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열반은 생사를 떠나거나 윤회를 피하는 곳이 아니다. 열반은 물리적인 존재도 아니고 생사를 피하는 상태도 아니다. 진정한 열반은 생사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며 생사의 허상을 간파하는 것이며 아집 버드오직을 초월한 경지이다. 유마일의 눈에 한 줄기 맑음이 스쳤으나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열반은 과연 무엇일까? 만약 그것이 생사를 떠나는 곳이 아니라면 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할까? 부처님의 눈빛은 온화하면서도 단호했고 그 말씀은 마치 맑은 바람이 평온한 호수면을 스치는 듯했다. 열반은 하나의 경계이니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환상을 철저히 간파하는 것이다. 이 잎을 보아라. 그것은 바람에 따라 떨어져 대지에 녹아들지만 자연의 순환을 떠나지 않았다. 열반이란 바로 이러한 초월이니 생에 집착하지도 않고 살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이 모든 것이 인연 변화의 결과이고 무상의 흐름임을 보는 것이다. 열반의 의미는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모든 생사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데 있다. 중생들이 윤회에 빠져 나에 대한 집착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만약 아집을 간파할 수 있다면 생사가 단지 생명의 다른 표현 형식일 뿐임을 체험하고 더 이상 그것들에 속박되지 않을 것이다. 열반이란 바로 생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두려움 없고 자유로우며 평온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유마일은 생각에 잠긴 듯했고 마침내 열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에게 전에 없던 맑음과 해방감을 느끼게 했다.
열반은 도피가 아니라 생사에 대한 초월이며 내면 깊은 곳에서 생명의 무상함을 통찰하는 것이며 집념을 깨뜨린 후 얻는 해탈이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셨다. 열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것은 마치 잎이 뿌리로 돌아가 자연의 품으로 회귀하는 것과 같다. 생명은 비록 무상하지만 열반은 네가 더 넓은 시각으로 생명의 진상을 볼 수 있게 한다. 유마일은 조용히 앉아 전에 없던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열반이 종착점이 아니라 나라는 것에서 해탈하는 시작이며 두려움 없고 후회 없으며 뉘우침 없는 경지로 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생사는 단지 인연의 변화일 뿐 열반은 최종적인 깨달음과 자제 지자의 함이며 모든 대립과 고통을 초월하여 생명의 궁극적인 지혜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부처님의 눈빛이 온화하게 유마힐에게 머물렀고 마치 그의 마음속 의혹과 깨달음을 꿰뚫어 보시는 듯했다. 오랜 침묵 끝에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다. 유마힐아, 너는 생사 사이의 진정한 거리를 깨달았느냐? 유마힐은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겼고 마음속은 물처럼 맑아졌다. 생사의 안개가 마침내 점차 걷히고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맑은 흐름이 흐르는 것을 느꼈으며 마치 모든 것이 명료해진 듯했다. 유마힐은 두 손을 합장하고 공손히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생사는 멀리 떨어진 양극단이 아니오며 그것들은 실은 하나이며 같은 인연의 흐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집, 오지은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는 근원이며 나에 대한 집착을 깨뜨려야만 생사의 허상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생사 사이에는 진정한 거리가 없으며 오직 인연의 모임과 흩어짐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눈에는 깊은 자비가 흘렀다. 바로 그러하다. 중생들은 나에 집착하여 공영에 처하지만 만약 이 집념을 초월할 수 있다면 생사를 뜬구름처럼 볼 수 있고 윤회는 단지 인연의 변화에 불과함을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해탈이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생사의 속박을 초월하여 자제함과 평온함을 얻는 것이다.